그 원수를 하는 것은 조그만 글자고 한자는 국한문 성경인데 한자는 조그맣게 글씨가 조금해서 그 같으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녁에도 원근각처에서 사랑하는 심령들을 부르셔서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또 집단 감염이 생기는 그런 어려운 때에 세계적으로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들이 있는 이 대재앙의 날에 저희들을 이만큼 지켜주시고 아직껏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건강을 주시고 또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폐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만큼 건강과 심령의 평안과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 마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같은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굳셈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쌓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뿐 아니라 만국교회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셔서 이 혼란스러운 말세심할에도 참된 교회들이 처처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이 처처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택하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들 중생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들고 기갈이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을 늘 받고 바른 길 걷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로 깨닫고 바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모두들 주를 사모하여 앉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9절 10절 다시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딸은 조금 약하게 보이는데 몸이 그래도 딸들은 그냥 곱고 조금 그래도 아들들보다는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을 예쁜 딸들과 같은 백성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라고 보입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메시아 예언이 본격적으로 또 나오는 것이죠. 내 왕이,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좀 나오고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울고 슬퍼하라 그 말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를 촉구할 때 하는 말이죠.
회개, 죄를 지으면은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죄 짓고 기쁘게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죄가 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각성, 죄책이 생기고 내가 참 부족한데 잘못하는데 하는 게 깨달아지면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될 때이고, 그러나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건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사실은 기쁘고 평안한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아까 죄를 지은 사람이 기뻐하고 평안하면 죄가 된다. 그 자체도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모르고 혼자서 휘낙낙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속상하시죠. 너는 회개할 마음도 안 가지고 그러면 되냐? 그러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가 깨달아질 때에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 울고 슬퍼하고 우울한 것을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똑같은 것이죠. 자녀가 늘 기쁘게, 그래 즐겁게 그렇게 자라고 뛰어노는 걸 좋아하지, 매일 슬퍼하고 울고 우울하고 웃지도 않고 그런 걸 기뻐할 부모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늘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9장에 1절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경고,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그러면서 거기 하드락 땅과 다메섹, 그걸 이스라엘 북부죠. 하마 땅, 그리고 또 시돈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땅까지 온 세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구원이 있다. 6절에 그런 말씀했죠. 블레셋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도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세상, 또 있지요. 있는 세상이죠.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무서운 재앙이 아닙니까? 오늘 질병본부장, 우리 정 본부장 얘기를 하니까 아주 무슨 코로나가 아주 못된 무슨 바이러스라고 뭐 그런 표현을 하셨던데, 그죠? 정말 이거는 이렇게 전염 속도가 빠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질병이 아마 몇십 년 안에 없었죠. 큰 우리가 대유행이라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질병이 몇 번은 있었죠. 한 세 번째인가 그러죠, 이번이. 그런 근래에 세 번째인가 그런 질병이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물론 역사로 보면은 그 전에 무슨 스페인 독감이나 패스트나 그런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은 그런 사건들이 역사상은 있었지만은 근래에 와서 아마 20세기에 와서 이런 질병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매우 그래도 심하죠. 많은 사람들이 300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지금 죽은 사람도 몇만 명 되죠. 정확한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이것도 하나님의 재앙인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남은 자들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여기에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셔서 메시아, 왕이신 내 왕이라고 표현하는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남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때문에,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 때문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스가랴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좀 더 증거합니다. 첫째로 그 왕은 의로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메시아이십니다. 죄가 없는 것이죠. 공의로운 의로운 분이십니다. 계명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의죠.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죠. 다 죄인이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의를 이루신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의를 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의까지도 완전케 이루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를 율법을 이루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이다. 로마서 10장 4절인가에 그런 말씀하셨죠. 율법을 이루신 것이라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둘째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구원을 베풀며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죠. 그는 죄와 불행,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결과인 불행, 모든 질병도 그 중에 하나죠. 세상에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천국에도 질병이 있습니까? 천국에도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의사 선생님, 간호원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의 결과인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없습니다. 이 지구에 땅 위에 이런 죄와 불행이 있고 그 결과로 죽음과 지옥의 멸망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현실적이고 또 지옥의 심판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 지옥의 멸망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의 결과인 모든 불행으로부터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상당히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는 믿는 이들이 질병에도 침입받고 또 경제공황이 온 세계적으로 오면 거기에도 타격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받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에게 몸의 건강을 상당히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 없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어왔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것을 믿자고 성경의 말씀을 믿자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체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세의 구원만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세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럼 현실에서는 구원이 없습니까? 성경의 많은 말씀은 현실의 많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수없이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절반 이상을 부정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강조점을 두지 말라는 것뿐이지 우리의 강조점은 내세의 천국에 있다.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도 바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당한 건강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건 주기도에도 나와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가서 돈 벌어서 자기가 그냥 공짜로 받는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수고를 해서 뭐든지 굳은 일이라도 땀 흘리는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얻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소득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로운 삶 속에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이 인간관계 행복이 교회 안에서 서로들 보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참 사는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의 행복을 느끼는 교제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들도 사람이 사는 데 있잖아요. 외로움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나는 정말 외롭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나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대화할 상대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교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불행,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구주이시다. 메시아는 구주이시다. 셋째로 그는 겸손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는 겸손하심으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보통은 왕들이 나귀를 안 탈 것 같습니다. 왕들은 말들 근사한 백마를 타거나 아주 멋있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잘 우리가 늘 관리를 해서 매끈하게 털들이 반짝반짝하게 잘 된 그런 근사한 날들에 탁 올라타서 아주 위험 있게 왕들이 가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는, 구주이신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해봐야 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에 비하면은 조그만 그런 우리가 당나귀 같은 거 키가 크지 않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산인 나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니까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면은 다 웃을 것입니다. 아이 저 사람이 무슨 왕인가? 왕이 저렇게 채통이 없이 나귀 새끼나 타고 올라가나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언이 지금 이 스가랴서 9장에 지금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을 예수님이 4번 지내셨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4번 지나셨는데 처음 유월절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때 유월절까지 해서 4번, 그러면 만으로는 3년쯤 됩니다. 3년 반쯤 아마 되지 싶은데 3년 반 공생의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때에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이 복음서들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21장도,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은 12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이제 길이 좀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언 성취를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죠. 뭐 옛날엔 다 걸어 다녔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어디 가면은 다 매여 있는데 가서 끌고 오너라. 그럼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고 끌고 오너라. 그래서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 혹은 어린 나귀는 나귀 새끼죠.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러고 타고 가셨다 그러는데 정확히 보면 다른 복음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나귀도 같이 끌고 왔는 것처럼 보이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러나 예수님이 타신 것은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고 보입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하신 자가 아니고는 나귀 새끼를 누가 타라고 그래도 내가 채통이 있지, 체면이 있지 이런 거 안 탄다. 좀 근사한 요즘 말하면은 아니 내가 이래봬도 나는 뭐 옛날에 폰이라는 차가 있어도 폰이라는 것이 낙이라는 말인데 폰이 같은 거는 내가 안 탄다. 내가 타면 그래도 적어도 그랜저 아니면은 체어맨 아니면은 더 요새 아주 외국차면은 BMW나 벤츠쯤은 내가 탄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겠죠. 통치자들은 그렇잖아요. 또 통치자치고 안 그런 사람도 없겠죠. 좀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좀 타야 그것이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니를 타고 가셨단 말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자신을 아주 겸손하신 분이심을 보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그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시고 낮추신 것이 낮아지심이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첫째로 의로우시고, 둘째 구원을 베푸시고, 셋째 겸손하시고, 넷째 그는 온 세상의 땅끝까지 평안을 전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방 나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병거, 말, 활 다 전쟁에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전쟁 도구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전쟁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는 칼과 활로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는 메시아겠죠.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이 메시아의 통치 영역은,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계에 이른다는 말이겠죠. 그럼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내 나라는 온 세상 전체에 다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활과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메시아는 온 세상의 땅끝까지 평안을 전할 것이다. 여기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가 땅끝까지 이른다. 온 땅의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과도 같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두 뜻이 있죠. 우리말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을 바꿔버리면 화평, 평화, 화평, 평안, 평화, 화평. 근데 영어의 peace, 샬롬이라는 말은 그 두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평안이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서로 사이좋게 되는 그 평화죠. 화평이죠. 보통 우리가 화평 그러면은 그런 좀 뉘앙스가 있죠. 화평한, 사이좋은, 화목하는, 화목이라고도 하죠.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집니다. 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인간관계도 많이 깨어집니다. 서로 원수가 되면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사람이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것은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상하는 경우가 많죠. 법대로, 원리 원칙대로 바르게 잘 도덕성 있게 살면은 다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고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화평이 깨져버리고 말죠. 천국 가면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화목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할 수 있는 대로, 상대가 나에게 적개감을 가지고 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떠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막아요? 막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가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형님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화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버리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상대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은 그것이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잘못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끝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관계의 화목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온 세상의 땅끝까지 평안을 전할 것이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는 불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인간관계에 불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 씻음의 구원은 평안과 안정을, 심령의 평안과 안정을, 또 인간관계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증거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보장 우리 안 쓰는 말이죠. 요새라는 말은 알아듣기죠.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 산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행주산성, 산성이 일종의 요새죠. 요새는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하게 성을 만든 것을 요새라고 하죠. 이게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보장.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는 뜻이죠.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피 때문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인데 그 율법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죠. 보통 3가지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2가지인데 도덕법과 의식법이라는 두 그런 요소가 있죠. 도덕법, 의식법, 그 다음에 재판법이라는 그런 이제 요소들 중에 중요한 건 도덕법, 의식법인데 도덕법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알려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보면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인간의 정로인가? 하나님 경외하고 인간관계, 부모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정로다. 그렇게 살면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과 또 인간관계 도덕성 있게 사는 것이 바로 의이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다. 부모 공경하지 않은 부모에게 대들고 대항하고 부모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죄다. 그것이 아주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잘못이고 거기에서 남 미워하는 살인, 함부로 7계명을 범하고 선을 넘나드는 간음, 음란, 음행이 모든 죄고 또 도둑질이 죄고 거짓말하는 게 죄고 탐심을 품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의 죄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대속,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의식법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성막제도, 제사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성막 성전, 그리고 성막 성전의 핵심인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속에 성소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성소 앞에 휘장에 뿌리고 하는 피를 뿌리는 제사,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은혜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걸 우리가 예표라고 말합니다. 상징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 때문에 돌아온다. 그것은 지금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의식법, 특별히 의식법 속에 있는 이 제사제도의 피가 그것이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언약의 피로 여기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를 구원해 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의 상태에서 노연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처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스스로 노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똑똑한 인재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농부들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나라를 회복하려면 지식인들이 있어야 되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웅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터인데 배운 사람도 없고 나설 만한 그런 인재들이 없는 이제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그 절망의 상태에서 오늘 표현에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 있으면은 나중에 결국은 목말라서 목이 말라도 먹을 물도 없고 거기서
굶주려서 죽고 말겠죠.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그 절망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나오죠. 소망을 품은. 그러나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도,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소망했죠.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망적인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만 소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더 요새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실패가 없고 절망이 사실은 없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요새다. 요새,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그는 그들의 요새가 됐습니다. 그는 또 그들에게 배나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번영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다 패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배갑절이나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들의 회복과 번역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3절 보십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맞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혹은 나팔을 부시며,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나팔을 부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어떤 영어 성경은 물맷돌로 밟을 것이며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동이는 대접 같은 것을 말합니다. 물동이 그렇게 하죠. 가득한 동이와도 대접과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아마 하나님을 가리킨 표현이라면 그의 형통하심 혹은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이 어찌 그리 큰지 어찌 그리 크신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겠는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고, 활을 당겨서 적을 물리치듯이 유다를 당긴 활처럼 사용하시고 에브라임을 먹인 화살로 삼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용사의 칼과 같이 헬라를 칠 것이다. 헬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헬라는 그 당시에 아마 큰 나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당시 스가랴 당시에는 파사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바벨론 대제국이 온 세계의 제국이었다가 바벨론이 파사에게 멸망하면서 메데 파사가 지배하는 시대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파사가 이제 기울어지면서 파사를 정복한 나라가 헬라였습니다. 헬라는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헬라는 지금 아직 파사 나라 시대에는 헬라는 서쪽 변방의 그런 제국이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신흥 제국과 같습니다. 지금 막 힘을 얻는 그런 제국인데 아직 헬라가 파사를 이길 것 같은 징조는 없었을 터인데, 파사의 시대인데, 파사가 세계를 다스리는 때인데,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헬라를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내다보는 것이죠. 앞으로
파사를 헬라가 정복하지만은 그 헬라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됐죠.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은 로마를 사실은 정복한 것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로마 시대는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이 세우죠. 그러죠. 그런 게 생기죠. 그러면서 그때 교황과 로마의 신성 로마 황제하고 사이에 엎치락뒤치락하는 역사가 세계사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막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카노사의 굴욕이니 우리가 그 교회사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눈이 막 오는 겨울에 자기에게 교황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황제가 무릎을 꿇고 교황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도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굉장히 하늘을 치솟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중세 1000년에 중세 주 한 1000년경쯤 되면은 굉장히 교황권이 아주 굉장한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그리고 로마가 멸망한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으니까 여하튼 여기에 하나님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신흥 제국 헬라를 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시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시고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원수들의 많은 피를 흘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승리라고 할지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면류관의 보석같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이게 그런 표현을 했죠.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곡식과 포도주로 강건케 하실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참으로 크시다고 되어 있죠. 자,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고 만방에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까닭은 메시아의 강림 내 왕이 오기 때문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가 보내신 구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많지만은 오늘 예계 9장에 나와 있는 9장 9절입니까?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놀라운 자기 비하, 자기 겸손이지만은 오셔서 인간 부모에게 복종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33년 동안 생활하시고 마침내 공생의 3년 반간에 그는 마지막 2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의로우시고 의를 이루셨고 온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자이시고 겸손히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주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언을 성취하시며
십자가에 친히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이 평안의 복음을,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많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절망적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어진 것과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지만, 그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이고 언제나 세상은 그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죄 문제의 해결과 의의를 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도우셨고 또 지금도 도우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셋째로 오늘 끝에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그는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정복해 하시는 자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심지어 헬라를 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활을 당기듯이 유다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표현을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한 거대한 세력처럼 믿는 사람들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힘을 주셔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일을 거기서 이루게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할 일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봉사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건립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생이 가치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하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고 만방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많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무능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며 또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